이사야 49장 15절 보겠습니다. (49장 1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15절 한 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그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어떻게 그 젖먹이는 의미가 있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느슨해진다든지 좀 주님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자도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외면하겠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 좀 대충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해해주고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 태에서 난 자식 있는 의미가 자식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인본주의의 발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경의 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미같이 자식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끼리 그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성경의 취지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고 완전하게,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어떤 나고 또 죽고 또 싹나고 이 정말 멋있는 그런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축소를 해보면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건데, 이 몸, 우리 인간의 몸,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이 하나가 막히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혈관이 있는데 그 하나가 막힌다고 별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만 막혀도 몸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전체를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세상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그래, 이것을 축소를 시켜보면 우리 몸과 같은 거고, 이 몸이 세상과 같은 것이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 몸이 아름답고 조화를 잘 이루고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 이 마찬가지로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도 너무너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보고 정말 심히 아름답다, 정말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죠. 사람도 원래 그랬던 겁니다. 사람도 원래 그랬는데, 사람이 얼마나 지금 추잡고 더럽습니까? 온갖 술수, 부정, 자기밖에 모르는 엄청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사람이 원래 그랬는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이 뭐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멋지게 창조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좀 이런 참 멋진 이런 사람이 창조를 되었던 이런 것이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어떤 죄로 인해서 오염되니까 우리 생각이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죠.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우리 사람이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이거죠. 정말 대단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인간에게 약점이 있다. 변수가 있다. 그래,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측하셨고 아셨으나 인간에게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세상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아시고서 또 알면서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만드신 분이니까. 알면서도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항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없으면 변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만 쭉 가는 것이지. 근데 정해진 대로 쭉 가다가 변수가 일어나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변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멋지게 창조한 인간, 멋지게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해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의지였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을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었죠. 이것이 없으면 변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조항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줌으로 확 당겨다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변수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줬다는 것은 네가 가진 자유의지로서 멋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나와 속삭일 수 있는, 나와 관계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없었다면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의지를 안 주면 되는 것이죠. 그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인형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로봇이에요. 그냥 인형일 뿐이에요. 그냥 주인이 갖고 놀다가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냥 부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면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도 있고,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는 엄청나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진 의지로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잘못해버렸다. 누가 잘못? 여러분이 잘못해버렸다. 그러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인본주의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정말 꼭 안 일어나야 되는 거라면 그걸 안 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줬는데 내가 하나님이 준 그걸 가지고 내가 선택을 했다.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 네가 잘하는 선택을 네가 했으니 네가 잘한 것에 대한 네가 혜택을 누려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아주 멋진 소리지만 그러나 인간이 네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은 했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질 수. 그럼 죽어버리면, 그래,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싹 이렇게 나쁜 짓 막 하고 살다가 막 쫓기다 막 코너에 몰리면 결국 뭐 해요? 강물에 뛰어내리거나 목을 매 자살하고 죽어버리죠. 죽어버린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인간이 가져서 선택은 했지만 그 선택의 잘못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의 선택을 내가 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좋은 예로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처음에는 잘한다고 우리 주님께 잘 드린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잘못됐구나. 나중사 깨닫고 후회하고 목매달아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러면 자신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저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보다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들여 죽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누구만이 해결할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을 잘못한 그 선택의 잘못은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이렇게 풀려야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지 네가 잘못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래버리면 인간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만약에 잘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의 삶을 안 산다, 그러면 내가 망신을 당해보니 내가 무슨 소리 있어요? 내 아비인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성립되는 것이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 우리는 신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지 내 명성이나 내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그 영광이 패스되느냐? 하나님께로 패스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갖고 삽니까? 안 산다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신이 되는 사상이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돈을 벌었다. 누가 벌었어요? 내가 벌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11조 드린 것도 아까운 거예요. 주님은 그거 네가 내 건데 안 내면 도적질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풀리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버려요. 성립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자, 이것이 좀 이해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뭐 요즘은 뭐 다 이해가 안 될런지 모르지만, 자, 남자가 어떤 이 가장이 큰 사업도 하고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어떤 이런 사랑을 받고 남편이 주는 어떤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뭐 이렇게 돈도 쓰고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니까 이 남편은 어떤 주인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물론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도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죠. 남편의 설하에 그가 아내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처럼 그 아내라는 여자라는 사람도 결국 뭐가 있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단 말이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니까 골드 카드를 정말 마음대로 긁어 쓸 수 있는 골드 카드를 쫙 아내에게 주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내 아내고 그가 의지가 있으니까 남편의 그 어떤 주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해가지고 체계 있게 잘 쓰겠지 하고 딱 주었어요. 그거는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쓰면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전부 쓰는 쪽쪽쪽쪽 남편에게로 다 통지서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자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남편을 생각해가지고 잘 관리를 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여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준 것을 해가지고 막 쓰면은 그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남편한테로 가지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안 가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변수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내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고 느껴서 나에게 사랑, 섬김을 주고 나의 섬김을 받고 하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봇이나 인형처럼 만들지 않고 이 의지를 주어서 딱 만들어 놨더니 이자가 철없는 아내같이 그만 풍덩풍덩 서대니까 그 모든 문제나 상황들이 전부 남편에게로 패스된 것처럼, 사람도 이 세상에 딱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딱 내놓았더니 염려스러워서 너희가 마음대로 누려도 좋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이리 된다 라고 이런 타진까지 받으면서 쫙 골드카드를 줘놨더니 그만 뭐요? 그만 자기가 가진 의지로서 막 먹고 쓰고 난장판을 치니까 그 모든 책임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부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갔으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반대의 어떤 세력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그 잘못하는 것도 몰라서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데도 지켜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만 실패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실패자가 안 되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사람한테 다 책임을 돌려버리면, 자기가 아내 사랑스러워서 골드카드 줘놓고 아내가 썼다고 아내 네 책임져라 그래버리면 아내가 무슨 죄로 책임을 져요? 그러면 남편은 쫄짱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줘놔놓고
아내가 마음대로 우리 남편이 준 거라 해가지고 좋아서 막 썼더니 그 책임지 보라지라 그런다 이거. 그럼 남편이 뭐가 남편이 돼요? 뭐가 주인이 돼요? 어떻게 그가 관리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인 그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여러분. 책임을 못 진다면 그는 전능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 수준에 머무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세웠느냐면 장자 제도를 세웠어요. 장자 제도를 세웠는데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아우를 보살피는 일. 예. 두 번째로는 아우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두 가지 일을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 그러면 형자를 어떻게 씁니까? 예. 입으로 사람에게 말한다 해가지고 네모에다가 밑에 인자를 쓰는 게 형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은 사람이 누굽니까? 형이니까 전부 자기 다 아우들이죠. 형은 입으로 말하는 자다. 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축자로 썼어요.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 축자가 뭡니까? 네모에 인자 쓰고 복을 비는 그게 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은 뭐 하는 자냐? 아우를 보살피고 아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형이 장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장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아우들은 장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해석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 제도가 없어지고 있죠. 왜 없어집니까? 인본주의가 사회 제도와 사회 권력이 춤추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장자 제도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절대로 능가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제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반드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권력청, 다시 말하면 능력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 사람도 능력이 없으면 아래 사람에게 자리 뺏겨버리고 쫓겨나고 그냥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대우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학대받는 사람,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신초지 할머니 얘기했죠. 그 할머니는 그렇게 양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50억이라는 돈을 재단에 막 이런 어떤 기부를 했는데 왜 했느냐?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못났다고, 천하다고, 못 배웠다고. 그러니 학대받지, 알아주지 않으니까 천대받지, 이렇게 문전 박대당하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돈을 기부를 했느냐? 기부를 하니까 기부받는 단체에서 자기를 알아주더라 이거예요. 자기 말을 걸어주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 잘난 사람들은 하나도 자기에게 잘났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걸어주고 부친선 있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학대받는 것이 서러워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돈을 내니까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학대받는 자도 없는 것이고 나보다 저를 더 귀히 여기고 나보다 저를 더 낮게 여기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물을 먹고 세상 양식을 먹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사상은 조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세상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인본주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당연해요. 지 못 사는 것은 지 게을러서 그런 거고, 지 능력 없어서 그런 거고, 지 못 배운 것은 지가 못 배웠으니 당연히 돈 못 벌어야 되고, 전부 그렇게 풀이돼 가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이 사회 권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자 제도를 통해서 큰 자가 아우를 보살피는 일, 큰 자가 아우에게 축복하는 일, 이것을 장자에게 할 일로 맡겨주신 거예요. 이 장자 제도라는 것은 아우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아우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아우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장자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로서 그만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쪽 에덴 바깥에 쫓겨나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죠. 그러면 장자 가인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아우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고, 아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러했어요.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우에게 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상징되는 존재니까 아우에게 이렇게 고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가인은 또 뭡니까? 장자로서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자인데, 장자가 실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말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실패한 모든 장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가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인에 의해 갖고 사람들의 손이 늘어나가지고 전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세상이 꽉 차는 걸 보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멸하십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장자가 누굽니까? 셈이었습니다. 셈은 뭡니까? 또 아우들에게 고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지 못하고 셈도 또 실패자로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보면 쭉 계속 이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고 아브라함 위에 에벨이라고 있었는데 에벨이 장자인데 에벨이 아니고 아브라함 차자가 또 장자 노릇을 하게 됐죠. 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또 이삭보다 장자가 누굽니까? 에스였습니다. 에스가 장자 노릇을 또 못하고 결국 또 이삭이 장자 노릇을 합니다. 또 이삭에서 자식이 났는데 또 야곱이 또 장자 노릇을 합니다.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어요. 또 야곱에게서 자식이 났는데 루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루벤이 장자 노릇을 못하고 누가 합니까? 요셉이 또 합니다. 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도 장자들이 장자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실패한 내용을 성경 속에 실어놓고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너희가 지금 선택한 길에서 이 장자가 실패한 장자의 길을 너희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이 자가 바로 이새의 장자입니다. 근데 이 아미나답이 장자 노릇을 못하고 또 뭐요? 8번째 다윗이 또 장자 노릇을 합니다. 그렇죠? 또 다윗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아도니아가 장자입니다. 아도니아가 장자인데 아도니아가 이놈이 또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잘나기는 잘났지만, 인간적으로 잘났지만 또 장자 노릇을 못하니까 또 누가요? 찾아 솔로몬이 또 장자 노릇을 합니다. 솔로몬이 장자 노릇 해가지고 뭡니까? 나라 다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실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런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시간은 가고 맨날 헤매는 겁니다. 책 받고 돌고 마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람과 사람 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너희들이 실패를 했는데 태에서 나온 아이를 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자유의지를 갖고 실패 아이처럼 젖먹이는 아이인데 내가 너희를 부모 어미처럼 책임을 안 질 수 있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이 실패를 했어요. 죄를 짓고 살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사탕보다 더 달아요. 의를 행하며 살라고 그러면 무슨 입안에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내가 이렇게 된 나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말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라 오겠습니까? 내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죄값을 처리할 수 있다면 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죄가 아니고 세상 죄,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왜 오겠느냐 말입니다. 여기는 석가모니도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 오바마도 박근혜도 전부가 해당되는 거예요. 잘 빼먹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책임을 지려고 오는 겁니다. 당신이 지은 인간들, 당신이 준 의지를 가진, 자유를 가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시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잘못을, 실수를 골드카드 가졌다고 막 써대그는 것처럼 우리 잘못을 그가 책임을 져 주신 겁니다. 속죄를 해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속량시켜 줬으면, 시켜주면서 주님이 하나의 법칙을 냈었어요. 그게 무슨 법칙인지 아세요?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딱 달아놓고, 그거는 진짜 뱀이 아니에요. 구리로 만든 뱀이에요. 그걸 딱 달아놓고 막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서 저 장대 위에 달린 그 구리 뱀을 보면 독이 빠져나가고 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나 논리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진짜 뱀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갖고 달아놓은 건데, 사람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잘못 있어가지고 죽는 건데, 아니 그를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람 논리로는 그거 이상 뭐가 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법칙을 주님이 내요. 그러나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값으로 죽는 거라고 믿는 자는 뭐라? 살리라. 이거 주님이 내신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믿는 자예요. 믿는 자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내 명예가 아니야.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수입을 얻더라도 그분이 수고의 대가를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를 보고 우리는 신앙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소득 올리고 내가 잘했으니까 내 영광 나타내고 이런 수준이라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신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하나같이 전부가 실패자를 낳더니 이 실패자들이 했던 일이 뭔고 하니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실패자들이 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누가? 독생자 예수께서, 다시 말해 장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장자들이 계속 실패해 내려온 이것을 뭐죠?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의 실패를 한 방에 주님께서 장자의 일을 담당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 주셨으니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의 길을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세상 제도는 인본주의 제도요, 세상 권력은 인본주의 권력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믿으면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고, 이 논리는 하나님 논리가 아닙니다. 못 살아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저런 나라 미개인 이러죠. 그들이 볼 때는 우리 보고 여러분 불쌍하다고 쇠를 끌끌끌끌 차요. 발전 속에 있는 우리는 저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산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공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 지구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말 신을 주인으로 삼는 이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60년, 70년, 지금은 100년 정도 그거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거기에다 투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좋은 나라는 신초지 할매처럼 학대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과 서로 아우러져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그 나라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갖지 못하고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 갓난 태어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뭐죠? 내가 하나님이 준 의지로서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한 나를 뭐죠?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시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깨뜨려 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길을 찾는 겁니다. 세상 권력, 세상 제도를 가진 이들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이끄는 자나 이끌려가는 자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냥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덩이는 뭘 구덩이라고 그러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제도는, 세상 권력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데, 내가 죽고 태어나면 또 자식을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 소경이 이끄니까 구덩이 같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 장자가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너무 세상 끝밖에 눈에 안 보인다면 우리는 이 정신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정신은 여러분 의사도 고칠 수 없고요, 수술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길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